17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신약성경 21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로 3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그럼 바울은 당시 최고의 문명 도시인 아테네에 도착해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테네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수천 개가 넘는 우상들이 있었고 그 우상들,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우상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들이 혹시 실수로 지나쳤다가 모르고 지나쳤다가 해코지 당할까 봐 그런 신들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혹시 우리가 모르고 지나친 신이 있을지 몰라서 혹시 그러게 해서 그 신에게 해코지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까지 만들어서 섬기던 것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과는 두려움과 재앙을 내리는 신입니다. 그들은 적당히 재물을 주어서 구스르지 않으면 신에게 저주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안하고 답답하니까 자신의 손으로 신상을 조각해서 만들어 놓고 바로 거기에 절하고 고개를 조아리는 그 모습이 그들이 바로 지성인의 수준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고급 교육을 받았고 인텔리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어리석은 하는 그런 한심한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도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들도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도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과학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큰일을 앞두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는 수준의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지성의 수준이 바로 그 수준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담대하게 그 아테네 한복판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크로폴리스 그 한가운데서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 예일대 최고의 세계의 가장 지성들이 모이는 그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을 원색적으로 이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 앞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주일에는 당당히 믿으면서 주중에 출근해서는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안티 기독교의 분위기가 심하니까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기죽어 지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못된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고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왜 부끄러워합니까? 여러분, 욕먹는 것이 두려워서, 싫은 소리 듣는 것이 두려워서 부끄러워하십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가셔서 있는데 아이가 아빠가 분명히 있는데 엄마 아빠가 부끄러워서 아는 척도 안 하고 우리 엄마 아빠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부끄러워하면 우리는 전도할 수도 없고요. 부끄러워하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그렇게 항상 얘기합니다. 군대에 처음 갈 때, 대학에 처음 들어갈 때, 직장에 처음 들어갈 때 첫 단추를 잘 껴라. 들어가면 무조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부터 선포하고 시작해라. 그거 밝히지 않으면 계속 끌려다니게 돼 있습니다. 세련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얘기하면 너무 무식해 보이지 않을까? 얘기 안 하는 게 무식한 겁니다. 내가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엘리트인데 똑똑한 사람인데 예수 믿는 얘기하면 내가 굉장히 이미지가 뭐가 될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이미지 추락하는 거 상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은 다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세상에서 쥐꼬리만한 돈 가진 부잣집 아들들도 그렇게 어깨에 힘주고 뻐기면서 자랑하는데 우주의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왜 그 이름이 여러분 자랑하지 못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자기가 새로 뽑은 차는 그렇게 당당하게 자랑하면서 자신의 명문대 학벌은 당당하게 자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은 그 학벌보다 못한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이 뽑은 새 차보다도 못한 이름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삼촌이 미국 대통령이라면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부끄러워하면서 얘기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 앞에서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 앞에서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타워 팰리스에 사는 사람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테네 한복판에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바울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 바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세상 앞에서 절대 기죽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세상 사람들의 눈치 살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그렇게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당할 만한 이름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이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바울이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계속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번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관을 전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그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26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첫 번째는 거기에 26절에 한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첫째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런 선민의식, 프라이드가 민족에 대한 민족성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인류가 한 후예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족속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족보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족보를 따집니다. 전주이시냐, 몇 대 손이냐, 율곡 이희 선생님이 몇 대 후손이다. 얼마나 족보 따지는 거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인류는 한 조상에게 나왔다. 여러분, 양반 조상, 상민 조상 안 섞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반집만 천만에요. 그 안에는 사기꾼들도 있고 도둑들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섞여 있습니다. 선민의식 버리세요. 특권의식 버리세요. 우월의식 버리세요. 혈통 중에 최고의 혈통은 이씨 혈통이 아닙니다. 김씨 혈통이 아닙니다. 혈통 중에 최고의 혈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양반이고 아무리 높은 벼슬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는 그 순간 여러분이 최고의 혈통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가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모든 혈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한 혈통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 땅에 살게 하셨다는 말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었으면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끝내시고 좋은 집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들어와서 살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어놨는데 공기가 없어요. 너 좀 숨 좀 참고 있어라. 공기 만드시고, 물이 없는데 너 목말라도 좀 참아라. 그리고 물 만드시고, 집이 없는데 너 좀 불편해도 참아라. 어두워도 좀 참아라. 빛 만들어줄게. 이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과 공간에 이 장소를 만드시고 인간이 그 안에 들어와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을 주셨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누리도록 만들어주신 축복입니다. 땅은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땅은 거주의 개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땅 투기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 그 정도로 돈이 있는 분들이 아니.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명령입니다. 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 땅이 땅이 저주를 받기 시작했어요. 저주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열매를 내주는 자연이 아니라 이젠 자연과 싸워야지 먹을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환경 문제가 대두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오염은 캠페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오염은 인간의 영혼이 오염됐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진짜 환경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근본적인 해결이 있냐면 조약을 만들고 무슨 문서를 만들고 무슨 규정을 만들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지 자연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쓰레기통은 아무리 비싼 쓰레기통 사다 놓고 쓰레기통 포장 잘 해놔도 그 안에 쓰레기를 품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쓰레기통은 쓰레기통입니다. 수십만 원짜리 쓰레기통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쓰레기통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아무리 포장 잘 해놔도 이 안은 죄로 지금 썩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의 연대를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 개개인에게 수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활동할 수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름만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쪄 죽습니다. 겨울만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얼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인간의 시간 속에서도 수명 속에서도 소년과 청년과 중년과 노년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늙지 않는다면 영원히 젊다. 끔찍한 것입니다. 60대 70대가 됐는데 피부가 탱탱하고 그냥 20대 같다. 좀 징그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소년기에는 귀엽고 청년기에는 씩씩하고 중년기에는 성숙해서 주름도 있고 흰머리도 있어서 그 성숙함이 주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고 노년기에는 그 지혜가 탁월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인생의 시기가 있는 것이 아름답지, 그 주름살 없애려고 다 이거 끌어당기고 피부를 피부 얼굴은 빤빤한데 요 목에서는 주름이 막 있는 거예요. 이거 당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만 수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국가, 문명과 조직에게도 수명과 연대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삼국시대가 있고 고려시대가 있고 조선시대가 있고
중국에서는 청왕조가 있고 명왕조가 있고 이런 왕조가 바뀌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왕조도 500년 이상, 1000년 이상 가는 왕조는 없습니다. 500년 이상 가는 왕조도 별로 없습니다. 제국의 흥망성쇠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저희가 새벽마다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이 본 그 신상에 대한 환상을 보면은요, 거기에 벌써 하나님이 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이 그 당시 모든 그 고대 근동을 장악한 제국이었지만 이 바벨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오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오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제국도 간다는 거예요. 누가 오는 거예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오는 거예요. 이 헬라 제국도 영원하냐? 그렇지 않아요. 헬라 제국이 가고 로마 제국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의 왕조와 문명들이 시간이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해도 소리 없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 새로운 강자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미국, 중국이 세계의 슈퍼파워라고 아무리 잘난 척해도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십니다. 그런 슈퍼파워들은 하나님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고 수없이 많이 사라지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국들의 힘을 우습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17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의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모든 열방, 모든 제국, 모든 통치자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없는 것 같이 하시고 빈 것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수도 진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거 때마다 여러분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투표하시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최선의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사람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권이 된다고 나라가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지하던 정권이 안 됐다고 해서 나라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야당이 여당 되면요 꼭 여당 역할을 해요. 여당이 야당 되면요 또 야당 역할을 합니다. 다른 지금 내가 지지하는 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나라가 새로워지지 않아요.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세요. 정세를 파악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흐름을 파악하시고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투표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명과 국가의 한계를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거할 영토까지도 범위와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한국 사람은 한반도에 살게 만드셨고 일본 사람은 일본 땅에 살게 만드셨고 각 민족은 자기에게 주신 거주의 영토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가끔씩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어떤 정복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나오면 단시일 내에 많은 땅을 점령하기는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펄펄 날던 알렉산더 대왕도 33살에 요절했습니다. 인간이 욕심을 낸다고 하나님이 정한 땅의 한계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여러분 안절부절하지 마십시오.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아무리 큰 소리 펑펑 쳐도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해도 하나님이 한번 손을 비틀어 버리시면 꼼짝도 못합니다. 중국이 미국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진핑이 오바마가 이 세상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 손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하시고 빈 것처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자랑스럽게 하세요. 자신 있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못 줄 거 주는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보물을 준다면 그렇게 주시겠어요? 아마 목에 힘들어 가서 주실 거예요.
근데 그 보물,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보물 다 모아가지고 와도 안 되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을 주시면서 왜 그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왜 그렇게 눈치를 보십니까? 뭐 죄 짓는 거예요? 우리 못할 짓 하는 겁니까? 생명을 주는 건데. 여러분 절대 자신감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 아니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를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역사의 주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역사학자 토인비가 어떤 결론을 내려요? 자신이 그렇게 평생 역사를 연구하고 역사를 공부했을 때 내렸던 결론이 뭐예요? 동서양의 역사 속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힘이 흐르고 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어떤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즉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역사 속에는, 그 역사 이면에는 인간의 힘을 능가하는, 인간의 힘을 벗어나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 역사학자 토인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손이 누구의 손일까요?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연구의 끝에 발견하는 게 뭐예요? 절대자의 존재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대로 과학을 하고 제대로 의학을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병을 고치기는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나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래서 의사들도 한계에 부딪혀 이 생명에 대한, 과학자들도요, 자기들이 몇 가지 발견한 거예요.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무수한 하나님의 진리가 이 지구상, 이 우주 속에 다 있는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발견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특정인에게만 가까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지 않다. 가까이 있다. 너희들이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나는 항상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신나게 죄 짓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거예요. 지금 옆에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아마 대통령 앞에 가면 못 졸 거예요. 아마 긴장돼서. 지금 대통령하고 딱 1대1로 딱 얼굴 딱 맞대고 있는데 거기서 조는 사람이 있을까요? 못 졸 거예요. 왜 졸아요? 피곤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 헌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일거수일투족을 하시고 내가 지금 딴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지금 곁에 계십니다. 28절 말씀, 여러분, 인간이 누구입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러분, 여기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헬라의 아테네의 시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테네의 굉장히 유명한 시인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소월의 시를 인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시인이 예수를 믿는 시인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영적인 진리가 담겨있는 시를 썼던 것 같아요. 그 시의 뜻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창조되었고 지금도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시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실존과 인간의 존재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라의 건국설화처럼 박혁거세처럼 아래서 툭 튀어나온 것도 아닙니다. 단군 신하처럼 곰이 마늘 먹고 굴속에서 몇 달 동안 버텼더니 사람 된 거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신의 소생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혈통이다. 이런 말들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걸 인용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의 혈통이다. 신의 소생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말하는 그리스의 신들의 소생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혈통이다. 그러면 혈통이라면 혈통답게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의 소생인데 돌 깎아가지고 금 깎아가지고 금으로 새겨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절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혈통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되는데 왜 이상한 것들한테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아버지, 인격체인 아버지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아버지를 놔두고 옆에 있는 깡패한테 가서 아버지라고 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는 인간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보다 못하게 만드셨어요. 인간이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물을 모양으로 만들어서 또는 그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건 내 위치나 신분이 한참 추락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치 고급 장교가 하급 장교에게 가서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비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매니저로서 우리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우리가 섬길 게 아니란 말이죠. 짐승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어떤 분은 얘기해요. 너무 심한 말 아니냐고요? 아니요.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섬기지 않고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으면 그 자녀가 자녀입니까?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난 부모 없다고 말하면 그 자녀가 정말 자녀입니까? 부모 없이 어떻게 세상에 나올 수 있겠어요? 난 부모가 없어. 난 아빠 엄마 없어. 나는 혼자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부모 없이 세상에 나올 수 있어요? 부모 없다고 말하는 페류나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창조하신 분이, 지으신 분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가 있을 뿐이죠. 부모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 말이 조금 오늘 과격하죠?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좀 여러분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우상을 왜 섬기느냐? 하나님을 자기가 부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편리하게 이용해 먹고 싶으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다 이런 신들입니다. 신들이요, 인간하고 똑같아요. 스캔들 일으키고 질투하고 연애하고 싸우고 문제 일으키고. 여러분, 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신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수준에서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신도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으니까 인간처럼 밖에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혈통이라면 하나님을 그런 우상들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 무엇이 다르십니까? 회개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우상도 인간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우상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우상들은 인간이 복 받으려고 만들어냈기 때문에 복 주고 그냥 그래, 실수 잘했다, 죄 지어도 잘했다, 괜찮다 뭐 이러는 우상들이지 회개를 요구하는 신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이에요. 그럼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알지 못하던 시대는 복음이 전하여지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이 말은 믿지 않던 사람이 복음을 영접할 경우에 그 사람이 복음을 알지 못할 때 지었던 죄들과 그 사람이 복음을 알지 못할 때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말이 복음을 듣지 못한 시대의 사람들까지 다 봐주시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하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 하면, 그럼 옛날에 살았던 정말 착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게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 분들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대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분들이 인격이 훌륭하고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에겐 참 우상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그분들 구원 못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전하지 않은 책임은 그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 막 화를 냅니다.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구원 못 받을 수 있냐고, 어떻게 세종대왕 같은 분이 구원 못 받으실 수가 있냐,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억울하다는, 그게 무슨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기 수백 년 전에 살았던 분들, 자기가 이제는 어쩌지도 못한 그런 분들의 구원을 그토록 안타까워하는 분이 당신의 구원은 왜 그렇게 무관심하십니까? 아니, 수백 년 전에 살았던 그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는 분이 왜 당신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당신은 누구에게 전도했습니까? 여러분, 몇백 년 전에 살았던 이순신 장군의 구원을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전도하세요.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전도하시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전도하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세요. 왜냐하면 맹자, 공자 이 이름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니까,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맹자 좋지요? 공자, 장자 저도 좋아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지식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명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옵션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우상신도 인간에게 이토록 당당하게 회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죄책감이 아닙니다. 후회가 아닙니다. I am sorry가 아닙니다. 그냥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액션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분, 유명한 사람들은 천국에 갈 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교회가 사람들 비위 맞추기 위해서 이 회개의 명령에 설탕을 자꾸 섞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부쩍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 긍정의 힘과 같은 메시지를 교회마다 많이 선포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워낙 성도님들의 삶이 고되고 힘드니까 교회에서 때로는 위로도 해줘야 되고 격려도 해드려야 되고 때로는 위로도 해줘야 되고 그 아픔에 대해서 걱정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잘 될 거다, 긍정적으로 말해줘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메인 메뉴가 아닙니다. 그건 사이드 메뉴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는 뭐여야 되냐면 회개의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누구에게 회개를 명령하면 죄인들아 회개하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요, 그 국가조찬 기도에 그 쟁쟁한 그 나라를 움직이는 쟁쟁한 그 정치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도요, 항상 이 회개의 복음을 메시지를 외친다. 하나님, 이 죄인들이, 그 앉아있는 그 대통령, 그 비서실장, 내노라 하는 그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바로 얘기해요. 이 죄인들이
대통령도 꼼짝 못하죠. 누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죄인들 중에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이 사람들 오늘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아주 직격탄을 해요. 여러분,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회개의 이 복음을 들으면 마음속에 먼저 근심이 옵니다.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처음에는 찔리고 불편합니다. 처음에는 어둠에 있던 죄인에게 복음의 직격탄이 날아들면 고통스럽습니다. 찔리고 아픕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복음은 있는 그대로 날성검처럼 선포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찔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상한 것을 가지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뭐 집을 40평으로 할 건지, 뭐 50평으로 할 건지, 어디에서 살 건지, 이런 근심. 차를 빨간색으로 뽑을 건지, 파란색으로 뽑을 건지, 흰색으로 뽑을 건지, 이런 근심 빨리 끝내버리시고, 정말 여러분 좋은 진짜 근심, 여러분의 영혼을 직격탄을 때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거룩한 근심이 여러분 안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근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거룩한 근심이 시작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근심이 축복입니다. 의사가 여러분의 병을 진단하고 암이라고 선고를 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요, 이 큰 병에 걸렸구나.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심을 할 거예요. 거룩한 근심을. 그런데 암이라는 선고를 받거든. 나 암이래. 너도 암이래. 뭐 괜찮겠지 뭐. 이런 사람은 바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를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중병에 걸려 있거든요. 영혼이 썩어가고 있거든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영혼의 암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기 암까지 되었는데 내 영혼은 여러분의 영혼이 썩고 있는데 설교 시간에 졸아요? 저는 어떤 분은 설교 시작하자마자 조는 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졸면 제가 재웠다 치고 아니 설교 시작하는데 벌써 눈 감고 조시면 그런 분들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자기의 영혼을 놓고서 그렇게 장난치고 싶으세요? 여러분, 육체가 죽으면 부활이 있지만 영혼이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학벌, 인맥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과 가문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여러분, 오늘 예배 은혜 못 받으면 내일 드리면 되고, 내일 예배 은혜 못 받으면 다음 일주일 후에 받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릴 때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실 수 없겠습니까? 저는 설교단에 올라설 때마다 이 단에 올라서서 하는 이 설교가 제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고 하고 온 마음과 힘을 다 쏟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런 거룩한 근심을 해야 되느냐? 이 복음 앞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심판이 다가오기 있기 때문입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정하신 사람, 31절에 정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역사의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끝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는 하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 끝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데드라인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드라인이 오고 있는데 그 때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시험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시작과 끝도 있지만 이 세상의 시작과 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던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1절에 바울이 참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상식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 말은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말인데 이 말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이 부활이 믿을 만한 가장 확실한 증거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배울 만큼 배운 분들입니다. 그렇죠? 대학원 나온 분도 계시고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 분야에서 전공에 있어서 탑 클래스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입니다. 누가 믿으란다고 믿는 분들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알 만큼 알고 겪을 만큼 겪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이런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한국에 천만 있습니다. 1,0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반이 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집단적으로 잘못되지 않고서요. 그 사람들 중에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집단적으로 정신병에 걸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부활이 믿어지게 된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전했더니 사람들로부터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32절 여러분 보시죠.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단순히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아유 미친놈들, 저걸 어떻게 믿어, 생각이 없는, 이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순간 자신의 가슴 속으로 짧지만 강하게 들어오는 것은 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날섬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영혼을 수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있는 분들 계셔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와 계신 분들 계십니다. 잘 됐어요. 오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운명의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뜨거운 감동과 어떤 분이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느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어지럽고 마음에 평화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일어나면서 아테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34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집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런 감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고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믿은 건 아니에요. 보니까 몇 사람이, 소수의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오라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테네를 다스리는 대법정 12명의 정신적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테네에서 이 사람이 최고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은 나중에 고린도 교회 감독이 되고 아테네 교회 감독이 돼서 순교하는 기독교의 큰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데 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오누시오라는 이 사람이요, 나중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독교 지도자가 됩니다. 오늘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 수만 명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그 사람이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시골 동네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말씀 부흥회를 열었어요. 3박 4일이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서 뭐 10번 이상의 한 12번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 이제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는데 이런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요.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딱 한 명 나왔어요. 한 명. 그것도 애. 이제 초등학교 정도 되는 애 하나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능력이 없는 건지. 그래도 그 나온 아이에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열매가 없지만 그래도 이 열매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아이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이 아이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날 그렇게 그 장소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누가 됐는지 아세요? 아프리카 검은 대륙의 복음의 여명을 열었던 그 리빙스턴 선교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도한 한 영혼이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오늘 그 사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 모든 사람을 다 믿게 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최고의 지성인들 앞에서 또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그 어떤 지위와 높은 권력을 지닌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다짐한 목사입니다. 저는 복음의 인간적인 색채를 덧칠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교회 부흥시킬 생각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테크닉으로 교회 부흥시키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제 그릇이 되면 제 그릇에 맥까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실 거예요. 만약에 부흥하지 않는다면 그건 제 그릇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고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진리가 퇴색된다면 그것은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그 복음, 2000년 전에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은 지금도 살아있는 날선 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거룩한 능력입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예술계에, 스포츠계에, 언론계에, 방송계에, 재계에, 학계에 곳곳에 가서 거침없이 뚫고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 이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대한민국 곳곳에 선포되어지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이 한민족의 가슴에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그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의 이름을 정말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것 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랑 못하게 하면 정말 미칠 것 같잖아요. 이거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계신데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을 높이시고 그 이름을 자랑하시고 그 이름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온천하 만물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아멘. 예수는 만유의 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미, 온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는데,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주님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자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세상 속에서 담대히 당당하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복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근심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근심을 일으켜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며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불편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속에서 담대히 당당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거룩한 근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수술하며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며 하나님 앞에 다가가게 하는 그 거룩한 근심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이 우리 구주의 이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소중한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므로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부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복음의 메시지를, 이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에 기죽고 세상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역사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하나님 복음으로 인하여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